네,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3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 기랏 아스바라. 아바스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낙산지.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달되는 세계복음화,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교회 와도 전도사님, 전 목사님 위에서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싶어요. 근데 언약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함이 보여집니다.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 업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심지어 이 사단은 예배 자리에 내가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언약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말씀 듣게 하는데 언약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딱 나에게 뭘 가져다 주냐? 불신앙이다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나중에 전사님 말씀하겠지만 이 안악산지에서 불신앙을 통해서 40일
40일 동안 정탐꾼이 정탐을 했거든요.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게 돼요. 그 불신앙으로. 그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후대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게 된다니까. 그 곳에 오늘 갈렙이 한 고백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단의 불신앙. 사단은 딱 나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은 나라는 것으로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또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도 행복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라고 사단은 속입니다. 완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 이게 모든 것이다라고 사단은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나면 반드시 우리는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믿음의 대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나와요. 시작이 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네피림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는 만큼 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요? 요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나기 때문에.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어도 보질 못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보여요.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또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배경, 운명, 지옥이라는 영원한 배경,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근본 문제를 끝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참 쉽죠? 쉽죠?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야 되고 부자들도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들어야 되고 어른들도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게 복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니까. 전사님이 한 친구를 만났어요. 한 청소년을 만났는데 이 아이는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냐니까 부모님은 이미 안 계세요. 이미 이렇게 다른 데 가시고 이제 그 할머니의 딸, 이모죠. 이모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고, 그리고 자기 그 아이의 전사님 만나는 그 아이의 동생은 또 이렇게 약간 지능 장애, 이런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청소년을 한 권사님이 계속해서 만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무당 할머니가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점이 안 쳐져서 같이 살다가 이제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누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없지.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그 친구를 계속 만나러 가요. 근데 얼마나 그 현실이 힘들까요? 집에 가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상이라니까. 근데 그 친구에게 전사님이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어디 계시노?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더라고. 올라가다가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근데 전사님이 그 고백을 듣는데 진짜 알게 됐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 그 아이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근데 그 힘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세계복음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단 눈이 달라집니다. 눈.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은 현장인데 내가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진짜 이 현장에는 다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없구나. 아니,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현장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 제자라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눈이 달라졌어요. 매일 가던 성전 미문에 어느 날 이 안전뱅이가 보인 거예요. 안전뱅이에 진짜 필요한 게 보였다니까. 그 베드로는 고백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필요 없다. 사람들은 요구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리스도 없으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세상 기준이지.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라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이제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였다라는, 그리스도.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 자체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도 이제 정신병이라 분류를 해요.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모여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죠. 정신병 시대인데 내가 정신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치유받고 싶은 거야. 근데 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이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조금 여러분이 나가야 될 현장입니다. 하루빨리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오늘 얘기했죠. 평상시 기도. 평상시 기도. 이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 한다고요? 평상시. 이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평상시에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평상시에 기도했어요. 노예라는 어려움, 그 총리라는 응답보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건 총리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뜻을.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가 건드리지 못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비밀이 나와요. 다니엘 6장 22절에 왜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다. 천군 천사의 역사.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그때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여정은 내 힘이 아닙니다.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 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특징이 있어요. 렘넌트 때 한 번 들은 게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내가 만들어지는 거 나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 받았죠.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입니다. 맞죠? 근데 그 어른들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달라요. 그 더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들, 지금 청소년 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의 미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에 얘기합니다.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 이때 먼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무조건 각인시켜라. 얘기해요. 각인. 이 기도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그 현장에 얼마나 그 강한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가 각인이 뒤바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저번 주에 말씀 봤죠. 전무후무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이 각인되니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안악산지 정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이 각인된 이 갈렙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이 안악산지는 어떤 땅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정탐꾼들이 10명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 10명이 이 땅을 갈 수 없다. 그들은 강한 거인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언약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 중심 되지 못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 땅은
너무나 강대하고 크고 나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불신앙 앞에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근데 어떤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잘못했다. 심지어 이제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음의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안악산지는 불신앙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제 45년 만에 다시 안악산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 그 현장이에요. 그때 갈렙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았어요. 45년 동안. 그 광야길을 다시 돌면서 갈렙이 이제 이 불신앙의 땅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85세지만 강건함이 하나님이 그 이전과 같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믿음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뭘 받아야 되냐? 나의 안악산지 찾아내세요. 나의 안악산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맡기신 정복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정복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지금 학교 현장일 수도 있고요. 나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언약의 눈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맡기신 땅이 불신앙의 땅이에요. 내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땅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땅은 237 치유 서밋 이 세계복음화의 땅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의 안악산지. 이거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의 안악산지 앞에서 하나님은 이 갈렙의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복음 누림 이 속으로 들어요. 복음 누림.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될 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급하면 실패해요, 여러분. 조급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 앞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14장 15절 얘기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 갈렙의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결론으로
미리 정복하세요. 여러분이 나갈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응답.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땅을 분배하십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하세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미리 여러분이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불신앙으로 나를 속여요. 모든 시작이 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게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편집. 이걸 하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계산, 내 감정 이걸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며 나는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미래 축복. 이 속에 들어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포럼 시간에 한 개 포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 나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기인가? 그리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이 무엇인가? 이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믿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시작이 사단은 속여요. 나라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이게 나의 시작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언약을 믿는 믿음, 이거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안악산지, 이 축복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